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요.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오늘은 몇 군데 찾아야 되니까 성경 덮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 위에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펴놓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좀 지쳐 있는 모습 같아요. 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좀 밝은 모습과 힘찬 모습과 또 뭔가 기대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좀 지친 모습으로 계실까. 거기에 설교까지 길면 얼마나 지치실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제가 오늘은 짧게 한번 하도록 예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시장하였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하여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꾸짖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 또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다 끝을 냅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 같아요. 평범한 내용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알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뭐래요? 우리 다 압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이 명제를 한번 풀어 설명해 주세요 하면 뜻밖의 첫 글자부터 써내려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우리 동의합니다. 우리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그 한 구절, 그 명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풀어 설명해 보세요 하면 뜻밖의 우리는 그 명제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그 명제만 머릿속에 이렇게 지식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영어로 보면 at tha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그때에, 그때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그때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때를 앞의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춰 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보일 자에게, 나타내어 보일 자에게는 반드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자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소유 삼겠다라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신다, 덮어버리신다,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바리새인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가 지키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보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겠다 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구원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감춰 놓은 일은 하나님이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쉼이란 거죠. 예수님만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쉼이고 예수님만이 너희의 안식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과 안식일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식,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름에 모든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셨다. 거기에 처음 안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곱째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뭐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셨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겠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이 어려워서 나 좀 쉴래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천지 만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천지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초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단순히 뭐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세요. 교제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안식은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감히 담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이로 쑥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일이 피조물의 안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율법 안으로 끌어당겨 버리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율법 안으로, 법 안으로 그 안식을 쑥 잡아당겨 버리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율법 10계명을 주세요. 거기에 제4계명이 뭐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율법 안으로 잡아당겨 버리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안식과 피조물의 안식을 율법으로 안으로 잡아당겨 버리시는데요? 율법의 행함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도리어 그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다라고 행하면 행할수록 그 율법은 너희가 죄됨을 드러낸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율법의 행함으로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잡아당겨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안식이요, 그 피조물의 안식이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말로 어찌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처소 삼아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신단 말입니다. 교제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잡아당겨 버리심으로써요, 그 하나님의 취지는 너희로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의 행함과 열심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잡아당긴 하나님의 취지예요. 그러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안식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안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잡아당겨 버렸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으로 잡아당겨 버렸었어요. 너희로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세요.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피조물의 안식이에요. 그걸 누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다시 무엇으로 그 안식을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피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안식, 부서졌던 그 이 피조물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그 일을 예수님과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반대편에 바리새인들이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진짜 안식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배고픈 제자들입니다. 시장했다 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배고프고 시장하고 지치고 궁핍한 제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잘라먹는 그 일을 예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고하여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한다 꾸짖고 정죄합니다.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다.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유대인들이 그 법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해석해요. 그리고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이 있어야 그 항목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니까요. 그 해석해서 내어놓은 항목들이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음걸이도 1000보 이상 걷지 않는다 합니다. 그게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딱 999보까지만 딱 걷고 거기 되면 스탑, 멈춘다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픈 자가 있거나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지 않는다 합니다. 왜? 병 고치는 일도 일에 해당되고 노동에 해당되니까. 안식일에 아픈 자가 있더라도 그냥 버려둔다 합니다. 그 다음날 고친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손에 물건을 들고 가거나 어깨에 물건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노동이고 힘이 드는 일이니까 그거 하지 않으려고 가지고 다니고 싶은 것을 옷에 붙여서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해석한 항목들이죠. 그 항목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빗대어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우리가 해석해 놓고 항목 지어 놓은 그 일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요,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해 줄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안식일의 법을 해석해 놓고 그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았다면 꾸짖지 않았겠죠. 정죄하지 않았겠죠. 오, 예수님도 우리가 안식일을 그 법을 해석해 놓은 항목대로 그대로 행하네, 반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석한 그 항목과
반대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의 배고픈 제자들이 하니까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인 내가 그 안식일의 율법을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요 말씀을 먼저 꺼내세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이 말씀의 시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고요. 그 기억이라는 각주를 밑으로 이렇게 따라 와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무엘상 6장 2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율법을 바리새인들한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갑니다. 쫓기는 왕입니다. 배고픈 왕이에요. 궁핍한 왕입니다.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인가요? 그 사람한테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쫓기고 배고프고 궁핍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444면 정도 있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가 있으면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향용떡은요 늘상 먹는 떡입니다. 늘 우리가 먹는 떡, 제사장이 그냥 늘 기본적으로 먹는 떡, 그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요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입니다. 배고팠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배고프고 궁핍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배고프고 궁핍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는 장면이에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다윗이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이, 거룩한 떡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톡하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요? 자기를 쫓는 사울이 없어지면 안식을 누릴까요? 누가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면 다윗이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안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매사 뭔가에 쫓기는 듯이 그 마음이 불안해요? 왜 사람들의 표정이, 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바들가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다 없애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평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이요,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그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그 입장에서 해석해주는 그 첫 번째 그 인용한 구절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닌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배고팠어요. 궁핍했어요. 그 배고프고 궁핍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방법은요, 진설병 상 위에 있는 떡, 하나님께 드려지던 그 떡, 그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게 함으로써요, 그 거룩한 떡이 다윗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요, 내가 거룩한 떡 안에, 거룩한 떡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다윗에게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야 제발 좀 문 좀 열어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그 귀를 열어주시면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는 자는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 안에 더불어 예수와 함께 먹는 그것이 안식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떡이 누구신데요? 그 다윗에게 주어진 거룩한 떡,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떡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죽어서도 반드시 다시 살으리라 말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떡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던,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요 먹으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거룩한 떡을 먹는데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참된 안식의 상태예요.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뭔가에 쫓기던 그 시장했던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갈 때 누가복음 보니까 그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먹어. 그 떡, 그 생명의 떡, 그 거룩한 떡이 동행하는 예수의 나임을 내가 가르쳐 줄게. 먹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거룩한 떡이 누구인지 동행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그 5절에 보면 각주 니언이 붙어있고 그 니언의 밑으로 따라오니까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 소제, 전제, 상번제를 드리는 일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거 안식일 범한 거야?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거야?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하신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성막을 세우셨는데요? 다시 구약으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볼까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왜 세우라 합니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요,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고 자세히 출애굽기에 말씀하시죠. 그 성막을 왜 세우는데요?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이 어떻는데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왜 짓게 하셨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기필코라도 이 피조물 사이에 내려오시겠다는 게 성막의 의미 아닌가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이라도 세웠어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이렇게 품어 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막, 그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만들라는 그 성막이잖아. 그러나 그 성막보다 더 큰 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들 사이에 오신 그 예수님, 그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안식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보면 디귿, 각주 디귿해서 내려오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6장 6절.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 제가 있는 성경으로 1261면 정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찾으셨어요? 이렇게 6장 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리고 훨씬 더 강세가 있는 말이 요 구절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번제가 뭐예요?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도륙하고 살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모든 살을 다 찢어내는 도륙이잖아요. 살육이잖아요. 나는 그 도륙과 그 살육보다는 나를 아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는 더 원한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습관적 반복적 도륙을 한단 말입니다. 살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내 밖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죄 위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변해야죠. 그 죄 위에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면 변해야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가 내 밖으로 나타나지 말아야죠.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짓네요. 또 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러면 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더 피를 흘리셔야겠어요. 그 피를 내게 또 도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살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번제, 그 도륙, 그 살육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요, 안식일을 해석해서 항목을 만들어내요. 그 항목을 몇 가지 쭉 만들어내서 그거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항목 몇 개나 맡아내서 지켜가지고 나는 지켰는데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도륙이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또다시 살육하는 살육이라 합니다. 나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그 안식이요, 그 안식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 병자를 고쳐버리세요. 짓궂죠? 금방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꿋꿋하게도 고집스럽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세요. 왜요? 안식이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고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손 마른 자, 병든 자, 불완전한 안식이잖아요. 불완전한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완전한 안식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게 안식이다라고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식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우리가 법으로 보면, 내가 지켜야 할 항목들로 보면, 이 말씀은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런 법과 율법과 항목들로 보면요,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나 의인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면, 지킬 수 있는 항목으로만 보면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지켜내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면 나는 누구와 동행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내가 왜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나와 동행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만 지키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고 왜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시장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동행하시는데요? 왜 동행하시는데요? 왜
이삭을 잘라 먹을 것을 허용하셨는데요,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어서 너의 궁핍함,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가 바로 그 거룩한 떡이라, 하나님께 바쳐질 진설병 위에 거룩한 떡이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동행하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동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항상 궁핍해야 됩니다. 배고파야 돼요. 다 안다고요? 우리가 뭘 다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궁핍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핍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시장기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한테 거룩한 떡을 주세요,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올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참된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적자를 쫓아낸다고 안식 오지 않습니다. 내 소원과 내 원함들이 다 채워진다고 안식 오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또 걱정할 일, 돌아서면 자식 걱정, 돌아서면 일 걱정, 돌아서면 염려, 불안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동행하는 인자가 있잖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아니죠, 동행이 아니죠,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삼아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과 다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주일날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 구별된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렇게 만족해 하고, 이렇게 궁핍하고 배고픔이 없게 만들어주신 참 안식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을 주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될 줄 소원합니다. 바라기는요, 히브리서 11장, 이거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보면 더 나은 고향을 소망하며 나간다는 구절이 있어요. 더 나은 고향을 소망하며 간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궁핍함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쫓기는 왕, 배고픈 왕, 궁핍한 왕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거룩한 떡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떡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